네, 오늘 제목이 낙심 중에 소망입니다. 낙심 중에 소망. 시편 42편 5절 11절은 같은 말씀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시의 배경이, 시인은 고국을 떠나서 강제로 이방 땅에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낯설은 환경에 적응하면서 고향을 바라보면서 조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슬퍼하며 노래를 부릅니다.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간 이방인들은 야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신보다 무기력하구나. 너희는 이곳에서 너희들이 성전에서 불렀던 그 노래를 불러다오 하면서 그들을 비웃습니다. 여러분, 타향에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제사하고 노래했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인을 향하여 대적자들은, 이방인들은 조소하고 비웃고 비아냥거립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차라리 우리가 믿는 신을 따르라고. 여러분, 현대인들도요, 우리가 실패하거나 죄에 걸려 넘어지거나 불행을 당했을 때도 이와 같은 식으로 우리의 믿음을 조롱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인은 마음이 크게 상심되었습니다. 낙담되었습니다. 절망되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인은 이런 상심 가운데서 마음이 완전히 꺾임당하지 않았고 자포자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 마음이 꺾임당하지 않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내 마음이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내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고 내 마음이 곤고해질 수도 있지만 내 마음이 꺾임당하지 않으면 돼요. 여러분, 가지가 꺾임당하지 않으면 그 가지에서 새 잎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상황 속에서 희망과 용기를 회복하는 길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도요, 마음이 상심할 때가 있고 낙담하고 또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오직 신앙 안에서, 아멘.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 오직 믿음 안에서만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의 신학에서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는 말을 이렇게 말씀하면 경박하지만 지긋지긋하게 말했어요. 몇 번? 132번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그걸 132번, 130번 외쳐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은요, 구약의 모든 성경을 섭렵하신 분입니다. 그것을 재해석해가지고 딱 엑기스를 뽑은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132번을. 그러므로 우리도 절망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회복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낙심 중에 소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은요, 그분을 높이는 겁니다. 부모가 얘기할 때 자녀가 딴짓하거나 딴청을 부르나 건성으로 들으면 부모는 마음이 아프잖아요. 화가 나기도 하잖아요.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가 어떤 일을, 왜냐하면 부모는 비록 많이 배우지 못한다 할지라도 삶의 경륜이 있잖아. 많은 인생을, 세찬 인생을 다 이기고 승리한 나이잖아. 70, 80이면요, 90이면 그 모든 인생을 다 승리한 나이입니다. 그래서 그 나이 자체가 이미 승리의 면류관입니다. 아멘. 그런 부모가 얘기하면 아무리 내가 대학원을 나오고 박사를 나왔다 할지라도 부모의 경륜과 지위가 있기 때문에 겸손히 말을 들을 때 자기 부모를 높이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듣는 것을 잘 듣는 것이 여러분 정말 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어요. 마리아가 말씀을 듣기 위해서 무릎 꿇을 때 참 마리아가 정말 잘 선택한 것이라고 칭찬했어요. 마르다는 예수를 위해서 분주하게 뭔가 만들어내려고 그거 필요 없다. 내 말을 잘 듣는 것이 좋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금년 안에도
주일 예배 때 말씀을 잘 전할 때 여러분도 잘 경청하고 경청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은요, 소망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62편 5절 6절에도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146편 5절.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잠언서 14장 32절.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로마서 8장 24절. 또한 히브리서 기자는 소망을 영혼의 닷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선박들은요, 배들은 다 닷을 갖고 있습니다. 거대한 배든 작은 배든 중요한 배든 다 닷을 싣고 다닙니다. 그러다 정박을 하거나 잠시 배가 그 운행을 멈출 때면 어김없이 닷을 내려서 깊게 내려서 떠내려 가지 않고 조리에 밀려가지 않도록 배 안에 닿아서 닷을 내립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닷을 내리는 겁니다. 아멘. 세상 풍조와 유형이 나날이 바뀌어도 그것과는 관계없이 우리가 닷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풍조에 떠나려가지 않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의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닷을 내릴 때 우리는 소망의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은 소망으로 삽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소망으로 양육하고 학생들은 소망으로 학교를 다니고 농부는 소망을 가지고 농사를 짓고 회사를 경영하는 CEO는 소망을 가지고 경영합니다. 여러분, 기독신자도요, 소망을 가지고 예배합니다. 아멘. 소망을 가지고 찬송합니다. 여러분, 찬송에는 하나님의 승리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찬송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유입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찬송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모든 인간의 모든 활동에도 소망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터에 소망이 없다 보세요. 일터에 소망이 없어요. 맥 빠지고 힘들고 능률도 없고 정말 낙심하게 될 겁니다. 그에 따라 정신적 우울증이 올 수도 있고 매사에 무기력해져서 주변 사람들에게 전부 다 안 좋은 영향을 퍼지게끔 만들어가는 일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소망이 있다면, 아멘. 반면에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꺾임 당하지 않으면 우리는 일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북부 지역에 다문화 가정인데 아버지가 폭력을 너무 행사하는 거예요. 딸은 고3인데 그래서 아버지가 구속당했어. 어쩔 수 없이. 그 아내는 이방인이고, 근데 그 어머니는 고3에 있는 어머니는 그 딸아이가 한국에서 어떻게든지 대학교 가는 것이 꿈이었어요.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는 밤낮을 가지 않고 정말 1년 365일 쉰 날이 없었대요. 직업을 2개씩 가져가면서. 근데 그 딸이 그 폭력을 당하고 어디 고시원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가정폭력을 당하고 고시원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긴급 회의를 해서 피해자 센터에서 또 지인에게 교회에 도움을 요청해서 방 2개짜리에다가 가전제품 풀세트로 뭐 공부할 수 있도록 다 지원해 줬어요. 근데 이번에 세종대학 들어갔어요.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근데 그 어머니는 내 딸아이가 나는 망가져도 괜찮고 나는 찢겨져도 괜찮고 난 남편한테 매 맞아도 괜찮고 나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아도 괜찮은데 내 딸아이가 대학만 들어간다고 하면은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온 거예요. 할렐루야. 소망에 있기 때문에 견딘 거예요, 여러분. 그 어머니는. 신자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말미암는 소망을 갖는다면 그는 다시 극복해 자기 주어진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잘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소망을 우리의 영혼의 닷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물결이 흉흉하고 바람에 세차게 때린다 할지라도 닷줄이 끊어지지 않는 한, 그 닷이 바닥에 깊숙이 내리고 있는 한 배는 흔들릴지 몰라도 배는 안전합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닷을 내리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약속에 닷을 내리고 있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거나 우리는 또 꺾임 당하지 않습니다. 신자가 하나님께 내리는 그 닷은 여러분 일시적인 희망이나 감정적인 위로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잠깐 들어왔다 스쳐가는 희망, 잠깐 왔다 나가는 감정의 위로가 아닙니다. 이 닷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며 의뢰하는 가운데, 신뢰하는 가운데 내린 것을 먹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뜻이 일정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죄를 진다 할지라도 그 죄에서 건져내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자기 백성이 어떤 풍파 가운데, 그 풍파 가운데 자기 백성을 주시하여 주목하여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택자를 사랑하셔서 그 풍파 가운데서 새 길을 내시고 새 길을 열어가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왜? 예수를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소망은 우리 인내의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용기의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승리의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소망은 내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주는 길목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소망의 영혼의 닷을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 내리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끊어지지 않는 산소망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입니다. 그것은 참된 신앙에서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요, 낙심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도 소망을 갖게 합니다. 참된 신앙은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재해석했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재해석했어요. 사라는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다. 하나님이 물론 100세, 90세에 이삭을 기쁨의 아들을 주었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 아브람과 사라가 소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멘. 왜? 자기 몸이 죽은 것을 알고도, 100세에 죽은 것을 알고 90세에 태의 그 경수가 끊어진 것을 알고도 소망을 가졌어요. 왜? 그들은 산부인과에 소망을 둔 게 아닙니다. 인공수정에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주시겠다고는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두었습니다. 아멘. 철떡같이 믿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물론 이 사건은 부활을 예표하는 예배적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낙심 가운데 소망을 보고 소망을 예언한 구약의 대표자 선지자가 있다면 예레미야 선지자,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세 사람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요, 참 운명도 팔자도 기구하지. 예레미야는요, 어느 때 활동했냐면 나라가 멸망할 때, 어느 때 활동하면 나라가 붙잡혀갔을 때,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 이게 선지자가 터가 안 좋았을 때, 예레미야는.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예레미야는 참 팔자도 세지. 어떻게 그렇게 안 좋을 때 태어나가지고 그때 활동했는지.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런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졌어요. 여러분, 노예는 노예입니다. 노예는 영원히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노예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예레미야는 소망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예레미야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러분, 어떻게 이 말씀이 나올 수가 있죠? 나라는 멸망해 가고, 그리고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끌려가서 포로로 잡혀갔고, 약삭빠른 사람들은 다른 데로 이민 가버렸고, 그리고 본국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포로로 잡아갈 만한 건덕지도 않기 때문에 그냥 놔둬버렸던. 그러니까 정말 완전 없는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예레미야는 이런 예언을 한 겁니다. 소망의 말을 하는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도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선지자였습니다. 이역만리 저 타양 가운데 외로울 뿐만 아니라 정말 이방 땅에서 차별을 당하며 생활한 운명을 가진 예언자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그발 강가에 앉아서 고국을 바라보면서 웁니다. 나라는 완전히 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잡혀오고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의 인dom을 받아, 성령의 인dom을 받아 산골짜기를 가보니 메마른 뼈가 있습니다. 바짝 마른 뼈.
여러분, 뼈다구인데 바짝 마른 뼈. 강아지들도 바짝 마른 뼈는 싫어하더라고요. 뭔가 좀 붙은 뼈를 좋아하지. 메마른 바짝 마른 뼈. 그것은 현재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의 국군을 암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역만리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의 국민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뼈들은 바짝 말랐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른 뼈를 향하여 살아나리라 예언하리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에스겔이 선포하고 선포하니까, 말씀을 전하니까, 마른 뼈를 향하여 외치니까 여러분, 뼈끼리 막 움직이지고, 그리고 힘줄이 돋고 살이 있고 거기에 살 가죽이 덮여지고 거기에 생기가 들어가니까 큰 군대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건 낙심 가운데서 큰 소망을 본 겁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헛된 꿈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라적으로, 사회적으로, 전 열방적으로 우리를 낙심케 하는 사건들이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할 거 없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야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 신자들은 그런 가운데 내가 어디다 소망을 두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아멘. 먼저는 우리 자신이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내가 지난 과거에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내 인격이 비좁아서 화해의 삶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친구가 나를 버리고 떠났다 할지라도, 심지어 내 부모와 내 자녀와 일가 친족들이 나를 외면하고 산다 할지라도, 내가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의 눈으로 나를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가 병들고 가난하고 때로는 이웃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여기더라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정말 중심세계에서 비주류로 밀려난 분들이 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야. 저도 마찬가지고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그렇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버려진 돌을 짐 모퉁이의 머릿돌로 사용하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 맨 밑바닥에서 밑에 있는 사람들을 떠받치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실 때 어디로 오셨어요? 예루살렘 성, 화려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장엄한 그 성에 오지 않고 가장 후미지고 낙후되고 사람들이 찾아가는 100대 성읍에도 들지 못하는 베들레헴에 오셨어요. 그것도 마국간에 그것도 오셨어요. 그건 뭐예요? 메시아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들, 그리고 중심 세계에서 밀려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떠받치게 해서 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출입할 때마다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아는 지인은 맛있는 거 먹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의 누님도 맛있는 거 먹기 위해서는 장거리 여행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가서 먹고 오신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어요. 맛있는 거 먹지 못하는 날이 오면 어떡하지? 그때도 행복할까? 여러분, 병원에 가보십시오. 젊은이나 장년이나 노인이나 돈은 산더미같이 쌓아놓고 맛있는 거 먹지 못하는 사람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행 다니는 게 가장 행복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행 행복합니다. 좋습니다. 근데 내가 두 다리가 여행 가지 못할 때, 내 육체가 쇠잔하고 세포의 기능이 떨어져서 내가 걸을 수 없을 때, 그때도 행복할까? 그건 가변적 행복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에서 진짜 행복이 있습니다. 그 행복은 하나님께 소망을 갖고 절대적 가치와 절대적 의미를 찾아서 믿음의 여행을 할 때, 그때 참 행복이 주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요, 삶의 절대적 의미와 절대적 가치가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서 나아갈 때 진짜 행복, 나이가 먹어도 행복, 늙어도 행복, 시체 앞에서도 행복할 수가 있어요. 왜? 산소막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을지로에 가게 되면 국립중앙의료원 있잖아요. 그 전신이 그냥 옛날에는 중앙의료원이었어요. 의료원, 근데 중앙의료원에 그 황 목사님 분이 결핵 때문에 3번 수술했는데 이 병이 낫지 않는 거야. 1년 동안 병원에 입원했어요. 나중에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그 병원에서 장례 치료 주고 그 냉동 창고 갔는데
꽉 차니까 그것까지 그냥 놓고 그 다음날에 응구가 나가니까 거기다 놨죠. 거기다 놓고 이제 그 다음날 집어내야 되겠다. 근데 이분이 거기서 살아나셨어. 황 목사. 나이 먹어가지고. 근데 그분이 나중에 뭐가 되셨냐면 병원 원목이 되셨어. 그 병원 원목. 그래서 고린도의 말씀처럼 환난 당했기 때문에 환난자를 위로할 수 있잖아요. 내가 환난 당했기 때문에 환난자를 위로할 수가 있잖아요. 병실에 위로하는데 나는 병원에 지금 3개월째 있습니다. 그런 말 하십시오. 나는 1년 동안 있었어요. 그래. 나는 이렇게 아프고 저 이렇게 아프고 아직도 병이 안 나요.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나는 시체가 돼서 냉장고 앞에 있었어요. 그분은 그렇게 위로하고 병자들을 간호하고 돌보고 그러다 돌아가셨어요. 그 의료 협회장까지 지내셨다가 정말 삶의 절대적 의미와 가치를 발견한 거죠. 행복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자녀 또는 친구를 볼 때 그 사람은 소망이 없다 말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소망이 없다고 말을 단정져서는 안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사업에 실패해도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병들어도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이 하는 것마다 안 되어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그런 시점에 왔다 할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과 사회를 봐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는요. 악인도 하나님의 악한 날에 적당히 쓰임받는다고 그랬어요. 잠언 16장 4절에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 저는 이 말이 참 마음에 들어요. 적당하게 하셨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시킬 때, 그들을 바로잡을 때, 그들을 돌이키게 할 때 이방 나라를 다 매로 쓰셨어요. 바벨론, 아시리아, 메데와 바사와 로마 다 이방 나라를 다 매로 쓰셨다. 다 그 적당하게 쓰셨다가 다 버리셨어요. 그게 바로 적당히 쓰임 받는 거예요. 적당히. 어떤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적당히 쓰이다 버림받는 게 적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마치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 앞에 소망을 에스겔 품었던 것처럼 우리도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항상 나는 이 문제보다 내가 더 크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이 문제보다 내가 더 크다. 왜냐하면 우주를 창조하시고 관리하시고 운행하시는 섭리하시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내가 더 큰 거예요. 여러분의 인격이 크고 여러분이 뭔가 미모가 뛰어나고 여러분의 실력이 월등해서 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CEO가 돼서 큰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이 문제보다 큰 거예요.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문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문제만 보면요 문제 앞에 삼킴당해서 내 마음이 꺾어집니다. 그러나 나를 볼 때 나는 문제보다 더 큰 존재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여러분 믿음이 있어도 낙심되는 일이 있고 절망하는 일이 있습니다. 답답해질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안 계신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은 믿음을, 더 참된 믿음을, 더 거룩한 믿음을 갖기 위한, 더 신앙을 갖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방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내 머리로 계산하지 않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새 길을 열어가시는 거, 새 질서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를 힘있게 사는 근원이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전능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낙심 가운데서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42편의 5절과 11절 두 번 말씀하시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드리고 마칠게요. 선덕여왕이 왔을 때 얼마나 기세가 등등했습니까? 고급 벤츠에다 외제차 한 대, 두 대를 거느리고 선덕여왕이 구타로 출장 나갈 때는 꼭 우리 교회 금성을 탁탁탁탁 치면서 주문 걸고 나가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상하는지.
신옷 입어 화려한 한복을 입고 비서와 그 몸종과 그리고 박수무당들 데리고 개선 장군처럼 나갑니다. 그것을 여러 번 보고 그것을 점치는 걸 여러 번 보고 정말 낙심이 되고 낙담이. 그러나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원시적인 방법이지만 찬양하며 도는 것뿐이 없었어요. 뭐하며? 찬송하며 도요. 찬양하며. 저는 어저께도 돌았어. 그 추운 날씨에도. 근데 마침 내가 돌 때 우리 집사님이 보더라고. 할렐루야. 나 집사님 밤에 돌 때 반가워. 네, 내가 찬송을 돌 때마다 보니까. 어저께도 우리 집사님 어디 외출했다가 밤에 오시는데 저를 보고 같이 인사 나누셨어요. 우리 이 집사님 제가 찬송을 도는 걸 보시더라고요. 여러분, 찬송하니까요. 찬송은 승리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아멘. 거기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유입됩니다. 오늘 그래서 찬송을 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얻으며 내가 여전히 찬송. 그렇게 찬송했더니 여러분 이사 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좋아서 떠올려서 돌렸더니 이 사람이 7개월 단 데 다시 들어왔어. 우리는 낙담하고 또 절망했어. 야, 더 큰 귀신, 한 길로 갔다 7길로 들어왔고, 이번에는 할매 무당으로 이름 바꿔서 왔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깃발 꽂지 말라고 했는데 깃발을 파란 깃발, 빨간 깃발, 하얀 깃발 꽂았습니다. 교회 앞에 여러분, 무당의 깃발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 모독하는 겁니까? 낙심됐지만, 그래도 찬송을 돌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날 이후로 한 번도 문을 열지 못했어. 그리고 매일매일 집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리고, 경찰이 밤마다 출동하고, 직원끼리 싸우고, 가전제품 깨지는 소리 막 들리고 결국은 철수했어. 춤은 내가 췄는데 신부가 들어와 앉았으니 내가 얼마나 속상한 일이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저것을 승리의 전리품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소서.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갖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